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배 신학을 편안하고 쉽게 산책하며 함께 나눌 이준하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예배 순서와 의미, 코스를 산책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매주의 예배 순서들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맥락에서 예배의 순서로 제정되었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산책 시간인데요. 오늘 산책 코스는 성례전 첫 번째 세례입니다. 오늘 산책할 내용을 통해서 성례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와 특별히 세례 성례전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성례전과 세례에 대해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세례가 새롭게 의미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독교 예배에서 성례전은 매우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례전이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즉 주님과 연결됨이라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현과 경험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요, 성례전을 통해서 구속의 그리스도를 언제나 새롭게 만날 수 있으며 이 한 인간과 주님과의 생동력 있는 역사적 연결을 이룩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성례전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면서 정통성을 유지하여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전파된 말씀인 설교가 성례전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며, 이를 통해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과 귀와 영혼,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례전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 예전으로서 지켜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례전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성례전의 어원적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례전이란 말은요, 공식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3세기 교부 터툴리안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약속한 후에 세례를 받고 성찬 성례전에 참여한 그 예전을 가리켜 성례전, 라틴어로 세크라멘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세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말은요,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입대할 때 철저하게 맹세를 하는 의식을 일컫는 명칭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례전을 통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한 인간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던 모든 충성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기로 약속하고 그 거룩한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세크라멘툼이라고 이야기했고 성례전이라고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례전의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먼저 성례전은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나 성찬 성례전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이 주도적 역할로서 성례전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성례전을 직접 진행하시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포사이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든 선물이며 희생제이다. 그러나 성례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이며 희생제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은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성례전이 하나님과 상호 응답적인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례전은 하나님은 사랑의 실체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례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의 실천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반복적인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발생되는 사건이며, 성찬 성례전은 오늘도 스스로 몸을 찢기고 보혈을 흘리신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재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례전이 강조하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의 실체로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자신을 오늘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예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례전은요, 그리스도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례전은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인간이 응답하는 은혜의 개인적 수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언제나 대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례전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개인의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된 교우들로 확대하여 관계 맺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을 믿는 교우이자 공동체 되게 하였던 것이 바로 이 세례였습니다. 바로 이 세례, 지금부터 이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는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변함없는 전통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신학적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학자 존 칼뱅은요,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룩한 인치심이며 그리스도와 접붙임으로써 새로운 출발이 된다. 또한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요, 세례란 영적인 공동체에 참여하는 한 인간의 결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인간을 가리켜 새로운 존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취하신 절대 주권의 표시이며,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인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예수님과의 하나된 삶을 살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성례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 생명에게 새로운 존재 의미로서의 재의미화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지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타락된 육적 생활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살고 있었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뜻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이후에 새로운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의식입니다. 초대교회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의 공동체 속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때 말씀의 예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다락방 예전 때에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구분하여서 참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락방 예전 때 성찬, 성례전과 세례 같은 것들이 시행되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기독교 공동체의 특별한 성격은 지금도 전통으로 하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기원을 좀 살펴보면요, 세례는 예수님 때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의 사상이나 사역은 일찍이 구약 시대 때 유대 민족의 종교 생활에서 이미 존재하였는데요. 물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보이고 제단을 쌓거나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무리들이 물로 씻는 의식을 거친 후에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종교적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이후에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이 생기면서 세례의 의미가 좀 더 구체화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특수한 모습을 많은 이방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단순히 개종 의사만을 가지고 온 이방인들에게 개종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이방인들에게 좀 더 철저한 회개의 신앙의 표현, 그리고 자신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세례 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앞에 하나의 사명적 존재로서 인치심을 받게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부합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기독교 세례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은 앞서 이야기한 개종의 의미에 더해서 적극적인 회개의 의미를 부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종말론적 메시지를 전파하며 회개를 촉구하였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에게 용서받은 확신을 심어주며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는 생생한 경험으로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단순한 유대교의 의식적 차원을 넘어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의 안내로서 세례를 이때부터 베풀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세례로 세례가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세례 요한을 통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공포되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 그 자리에서 공포된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와 사역의 방향성이, 또 성격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 자리에 들려짐으로써 만인에게 예수님의 신분이 확인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또한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포된 세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세례로 세례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지정해 주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것이 확인될 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때의 세례는 새로운 기쁨을 소유하고 삶의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자격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무리들은 공동의 신앙생활과 의식주를 함께하는 교회의 가족이 되었고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참 은혜를 향유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세례는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의미로 주어졌는데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바치고 복음 전파를 비롯하여서 교회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의 의미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생명의 위험 속에서라도 구원의 감격을 부르짖는 강렬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는 현대 세례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세례를 집례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의미의 전통성의 입장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집례자의 질문과 수세자의 대답을 통해서 세례받는 사람의 신앙이 확인되었고요. 그 다음에 회중 앞에서 최종적으로 약속이 확인되어지는 특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유아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받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결연한 결단과 정직한 서약을 하게 하며 이후에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요. 교우들에게도 이와 같은 받아들여짐 속에서 책임과 새로운 결단을 갖게 하는데 주안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세례와 입교를 살펴보겠는데요. 유아세례란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는 의식이고요. 입교란 유아기에 부모의 신앙에 의해 받은 세례에 대해 장성한 다음에 자신의 의식과 신앙으로서 직접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여타의 신앙적인 내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예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의 집례는 무엇보다 부모의 신앙과 책임 있는 서약이 중점이 되고요. 입교는 수세자가 만 15세에 이르면 장년 세례와 동일하게 문답을 하게 되고,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받은 세례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제부터 스스로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겠다는 확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례전과 세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산책을 통해서 성례전과 세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새롭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세례받았던 우리에게 다시 세례의 의미가 고취되어 큰 은혜로 신앙과 믿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성례전 두 번째 시간인 성찬과 함께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강건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